어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를 안진뱅이에서 걷고 뛰는 자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찬송하고 뛰고 걷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 누구냐? 너 민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또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행각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행각에 모였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를 살렸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또 그 살아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해결받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을 또 악한 마귀 사탄에 눌려있는 자들은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가 17절서부터 26절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알지 못한 죄는 다 그것이 제물로 넘어가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유쾌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장차 도래할 왕국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유쾌케 되는 그들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0년간 안진뱅이로 있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선포 또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음을 입는 그래서 걷고 뛰는 역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40년간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 너 어떻게 일어났어? 그렇게 앉아있더니 맨날 앉아있더니 어떻게 일어났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정말로 이 믿음의 선포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일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지혜의 그 솔로몬이 가르치던 그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위만 가려져 있는 거
옆은 터져 있고 위만 가려져 있는 것이 그 이방인들 뜰 옆으로 쭉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에 모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곧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보다.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와서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권능으로 행하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두 가지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왜 그렇게 치유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병들어 있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상 일에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것이 왜 이거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또 나는 권능으로 한 것, 내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고쳤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건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권능, 내가 무엇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것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자세히 봤다, 주목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예비한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13절서부터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람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냥 내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 것, 이것이 영화롭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승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그냥 내비두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래, 이 예수가 영화롭게 된 그 예수가,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를 소개를 하면서 예수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를 3번씩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죽음으로 넘겨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까?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다.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쓴 것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어디다 넘겨줬습니까? 법적으로 넘겨준 거, 죄인이라고 몰아서 법적으로 넘겨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고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땅, 납달리 땅,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납달리가 영적으로 그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 받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근데 유대 땅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왔을 때마다 거기 와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저거만 없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위대하다고 우리를 따를 텐데,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까 저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죽일 수는 있는 고난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것은 있었지만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고난은 없었어.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것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반란죄로 몰아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정말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절기 때마다 특사로 풀려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꾀를 부렸습니다. 그 강력한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니들이 고발한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국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너무나 뜻밖의 일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풀어주고 이 사람 내보내면 될 텐데 이 빌라도가 또 꾀를 댔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이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니까 이 죄는 너희들과 네 자녀들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이 죄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살인자를 놓아주기로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말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주를 죽였다. 영생하는 자를 영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서 해고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 아니라 그때 많이 본 사람도 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아이고 잘 잤네 일어나야지 하고 예수님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죄가 없고 네가 옳고 유대인들이 글렀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정해서 너희들이 그러고 예수님이 옳다고 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영화롭게 된 예수가 그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부탁했어.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단하셔서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음에 내비두고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16편 8절에 정말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 하나님이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가 옳았느냐. 예수가 옳은 것이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말씀하신 그것이 네 말이 옳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즉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이것이
예수를 걷다가 이름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곧다 넣으면 다 말이 통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었지 진짜로 이 사람을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서 걷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낫고 또 귀신이 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이런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17절부터 끝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17절서부터 26절 말씀인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그 앞에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도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지금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를 바라바를 놔주고 그를 죽여라 이렇게 했고, 또 관리들도 즉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걸 모르고 그런 것이야. 모르고 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가상 7언을 하는데 7마디를 하는데 첫째 마디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모르고 진 죄는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그것은 다 제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지은 죄는 다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다 제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안 넘어가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제물로 안 넘어가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가 맞아야 되는 것, 자기가 터져야 되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했으니까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기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근데 그러나는 없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니들이 그렇게나 안 그렇게나 예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정말로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도 하다. 그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대표적인 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마음에 느끼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 살아나는 이런 역사, 다시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모르고 죽였으니까, 알고 죽였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죽였다. 근데 그 가운데는 알고 죽인 사람들도 밑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회개를 하도 어떻게 맞아야 되지만 너희들 모르고 한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느냐 17절과 18절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너희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의 뜻이었다. 너희들 알지 못했고 맞서 죽였고 또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를 하고 즉 생각을 바꾸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 어떻게 되냐. 주 앞에 주 앞에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된 보증으로 오는 것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열매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날마다 증오하고 힘들고 분노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재림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회복될 마지막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는데 그는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든 말씀을 그 십계명에 계약을 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내려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너무 무서웠어. 그냥 당신이 가서 알아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모세오경을 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사람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아버지가 한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만 내가 보고서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2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선지자 24절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이 사람이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무엘서부터 본격적인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이제 선지자를 길러내는 이런 것들.